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놀라운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극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힘쓰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애써서 산 것 같지만 오늘까지 산 모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눈 뜬 거 당연하지? 어저께 눈 떴는데 오늘도 또 눈 뜨는 거 당연하고 내일도 눈 뜰 거고. 근데 누가 내일 눈 뜬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잠든 사람들이요, 어젯밤에도 수십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젯밤에 잠들 때는 난 내일 아침에 눈 뜰 거야 그러고 세상을 여러분 잠을 잤는데 오늘 새벽에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눈을 못 떴다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읽어보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로 우리의 모든 영혼은 죽어버렸어요. 우린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좀 틀린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혼이 살지 않고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도 없고, 영혼이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영원한 죽음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내가 영혼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주신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기도할래도 기도할 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약한데 내 고통을 내어놓을 만한 분이 없다면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때마다 내게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냥 내가 기도함으로 내
넋두리를 하라고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는 그냥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라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이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만큼 팔리는 책이 있다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매일 성경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책은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예수 믿기도 전에 자기는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이 살고 성경을 읽는 것과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국어교과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영이 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과거에는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게 뭔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영이 살지 못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영혼이 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께 나가면 병 고침 받는구나.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앞에 눈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연약함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놀라운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옛사람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우리를 조작합니다. 여러분, 매일 텔레비를 보고 또 라디오를 듣고 신문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사상에 의해서 조작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이렇게 보면, TV 광고를 보면서 참 행복해하는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이 물건만 사면 우린 이렇게 행복해요. 이 물건만 있으면 우린 이렇게 좋아요. 막 그걸 보면서 샀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걸 자꾸 보면서 어느 날 이제 그걸 진짜 사는 거예요. 나도 사면 저렇게 행복하겠지. 근데 웬걸? 하루나 이틀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한 3일, 4일 지나고 나면 그저 그래요. 그냥 아이고 뭐 저거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을까? 저것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유행이에요. 사람들은 유행을 가져옵니다. 바지통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왜 그럽니까? 그 유행을 만들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조작하는 거죠. 이번엔 이거를 좀 한번 입어봐라. 그래야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 검정 파카 기억하십니까? 김밥같이 생긴 파카. 아니 갑자기 그 선수들이 입는 파카를 왜 국민 전체가 입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이렇게 팔기 시작하다니만 막 없어서 못 팔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세상 풍조인 거예요. 그게 유행인 거예요. 근데 유행이 딱 지나고 나면, 정신을 딱 차리고 나면 내가 이걸 왜 입고 다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들 마음에 늘 두려움을 줘요. 사람들이 이사할 때 보면요 보통 어떤 날 이사를 하냐면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그래서 그날에는요 이렇게 이삿짐 값도 엄청 비싸고 그 운송료도 엄청 비싸고, 어떤 집사님 며칠 전에 이사했는데 어느 날 이사했더니 손이 없는 날 이사했대요. 그랬더니 비용도 싸고 되게 아주 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은 아주 모든 이삿짐 센터가 다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요. 너 손 없는 날 이사해야지. 손 있는 날 이사하면 큰일이 생길지도 몰라. 귀신이 가만 안 있어. 너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그 두려움을 주니까 그래? 그럼 손 없는 날 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툭하면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을 준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어떻게 해요? 저쪽 미아리를 가는 거예요. 미아리 가서 도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 해요? 문제가 생겼구만. 부적을 하나 해야 되겠어. 얼마입니까? 300만 원. 그래요. 300만 원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러고는 집에 오면요 찜찜한 거예요. 아이고 부적을 해야 되는 거 어쩌는가.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을 넣어서 그 두려움이 세상 풍조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두려움 속에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 어떤 연약함, 어떤 마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을 복종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그런 탐욕과 욕심을 넣어주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유명한 가수가, 유명한 어떤 스타가 대마초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든지, 어떤 마약에 연루돼 있다든지.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대개 스타는 말 그대로 별이에요. 별. 별은 언제예요? 별에 언제 보여요? 밤에만 보이는 거예요. 밤에만.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스타라는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스타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나면 그 스타의 감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하고 박수를 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랬던 그 스타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되나요? 매일 계속 가능하나요? 어느 날 그 스타는요, 저 하늘에서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낮이 오는 것처럼 별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찾던 것이 없어지고, 그 인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주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술일 수 있고요, 그게 마약일 수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거짓 친밀감을 주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짓 친밀감이라고 말해요. 거짓 사랑이라고 말해요. 거짓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약은, 마약은, 알코올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상 자랑, 그런 육신의 어떤 정욕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잠깐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짓 기쁨이란 말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삶의 연약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아픔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위기와 그 고난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만약에 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았다면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어떤 한순간도 그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오늘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란 말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는 참 그렇게 귀엽잖아요.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아빠, 엄마 그럴 때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얘가 아빠를 하네, 얘가 엄마를 하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기가 좀 걷기 시작하면서 반항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탕 생기면 아빠 좀 줄래? 그러면 싫어, 내가 먹을래. 뭐 그러면서 더 심각한 반항기가 사춘기가 되면 더 큰 반항기가 오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중년, 장년이 되면 어떤 때는 참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부모는 마음속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고통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자녀 때문에 그렇게 마음앓이를 하고 그 자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자녀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 긍휼이 그냥 조금 있는 긍휼이 아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그냥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건 큰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은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 생명과 대신 바꿀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저 여러분을 그렇게 크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 정도로 크게 사랑하고 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저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렇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나하고 함께 계시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삶의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에 죽었습니다.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었던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땐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 보좌에 앉을 것이지만 이미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고 나면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왕과 같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같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택합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들을 택할 때 누구를 택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특별한 가문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만한 것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통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누구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 아들 예수의 생명과 바꿀 정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노?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연약하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 성경이 뭐라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에요? 아닌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성경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기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한 중요한 이유는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그냥 태어났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 살다 간다 그러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빼면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노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70대, 80대 세상을 떠나나 10대, 20대 세상을 떠나나 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건데 뭐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2장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음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끼리만 알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야,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우리끼리만 간직하자. 아니, 제자들이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야,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간직하고 우리끼리만 갖고 천국 가자.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 말든 우리가 상관없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지 뭐.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기독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란,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은 그 이후에 그 복음을 스스로 간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 우리만 알기에는 너무나 정말 귀한 거야. 우리만 알고 살기엔 너무나 놀라운 역사야. 이걸 우리만 알고 살기엔 정말 견딜 수 없는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 그 복음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렇게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금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면 대부분 제자들 다 순교를 당했어요.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마지막에 결국 그들은 그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알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수많은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이 자리에 이 하남시에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린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바톤이 왔어요. 우리는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 선수들이 쇼트트랙 할 때 막 달려와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를 탁 밀어주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막 달려잖아요. 그죠? 근데 오다가 넘어진다든지, 그죠? 잘못 터치해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까지 우리의 손에 온 그 복음이, 우리가 실수해서 그 바톤을 떨어뜨린다든지,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가다가 중간에 그냥 달리다가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 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빠요, 그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의 일을 해야 되고 삶의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수적인 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우리가 맨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업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지금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직업, 우리가 하는 아르바이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부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업과 부업이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젠 세상 풍조를 따라서가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격, 그 은혜를 마음속에 늘 새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기뻐하며 사세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사세요. 그래, 내가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주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세상적인 내가 이룬 어떤 그런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과 뒤를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늘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사람을 기다릴 때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다 맡깁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내 손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이, 그 놀라운 감사와 그 감격이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가정한 문제 놓고, 육신의 질병 놓고, 삶에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여 일창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